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자,
계속 반주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방금 찬양을 했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그 앞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나를 구해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숨쉬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예배 시간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는 하나님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숨을 쉬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고현빈 학생이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만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과 또는 미처 나오지 못한 사람들로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다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우리 현빈이의 기도처럼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고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부흥, 다시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흥. 그래서 언제로 회복을 해야 되냐, 언제로 부흥을 해야 되냐. 한국의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야겠죠. 전사님은 그 전에 구례종합교회가 언제 정도가 이제 부흥기로 돌아가야 될지 전사님 잘 몰라요. 한국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많은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를 많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예배 드리러 왔겠죠. 예수님 만나러 왔겠죠.
또 한 가지, 돌아다니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 가면 간식을 주니까 교회를 많이 갔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 TV 본 적 있죠? 던져주는 헤이 헤이 근데 교회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면서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교회를 많이 왔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지금의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 집사님들, 어른들이 지금 된 거예요. 자, 이제 무엇이 돼야 되냐? 이제 중고등부가 정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전도도 많이 되고 해서 교회에 중고등부가 많아야 돼요. 유초등부가 많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제 이 구례중앙교회 어른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시내로 나가게 되더라도 또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잘 그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왔다 갔다 그게 잘 되려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중고등부 전도 많이 하고 유초등부 전도 많이 하고 또 내가 열심히 나오고 하면서 정말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 현빈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중에 또 현빈이처럼 또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후일에 몇십 년 뒤에 또 생겨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를 너무 잘 해주었어요. 정말 부흥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PPT를 보여주세요. 네, 우리 같이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현수막하고 똑같은 이미지인데,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같이 해볼 거예요. 시작. 더 바이블. 네, 안 넘어가네요. 얘가 일주일 동안 잠을 자고 있어서 안 넘어가나 봐요. 한번 넘겨주세요. 이쪽에서 해야 되나? 자, 한 번 더 밑에 글씨 읽을게요. 시작. 11조. 오늘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봤었어야 되는데 제목으로 넘어왔어요. 다시 말씀을 보여주세요. 우리 영광 선생님이 준비한 설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함께 우리 목소리를 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다시 원래 PPT로 보여주세요.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세요. 자, 11조를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록펠러. 혹시 록펠러를 아는 사람 있나요? 록펠러? 록펠러에 대해서 아는 사람? 나는 록펠러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 친구 있어요? 나는 록펠러에 대해서 압니다. 그럼 선물을 줍니다. 록펠러에 대해서 압니다. 록펠러, 석유왕이죠.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처음 여러분과 같은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주일 동안 번 돈이 1달러 50센트였대요. 1달러 50센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0원, 1,5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이제 엄마한테 보여줬대요. 엄마, 내가 알바해가지고 이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요?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11조를 드렸대요. 그때 11조를 얼마를 했을까요? 1달러 50센트에 11조면 얼마예요? 15센트. 맞아요. 15센트를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거죠. 후일에 록펠러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어떤 사업을 했어요? 석유 사업을 한 거예요. 이 석유 사업을 했는데 돈을 자그마치 이 록펠러 석유 회사의 기업 가치는 약 7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있대요.
자, 얼마 정도 될까요? 전사님이 어제 달러 계산기로 검색을 해봤어요. 과연 이 7천억 달러가 얼마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 계산해보니까 7천조? 한 7천조에서 8천조 정도 되는 거예요. 계산이 나와요. 7천조. 내가 매일 가서 돈을 써도 돈이 남는다, 돈이 없어진다? 돈이 남는다. 7천조 계산이 돼요? 여러분 1억도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7천조라는 기업 가치가 있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 테슬라 알아요? 테슬라? 테슬라 몰라? 다소리 몰라? 테슬라 들어본 적 없어요? 전기차 회사예요. 미국 전기차 회사. 자, 이 테슬라가 1년 동안 번 돈이 200억이래요. 200억 맞나? 아니야. 1년 동안 번 돈이 100조예요. 100조예요. 거의 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기업 가치가 진짜 높다고 하면 한 그 록펠러의 회사의 기업 가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야. 록펠러가 더 컸을 거예요. 근데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테슬라나 애플 정도가, 애플은 잘 알죠. 아이폰, 애플 정도가 한 그 정도 기업 가치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록펠러가 어렸을 때 11조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7천조를 벌고도 무엇을 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대요. 자, 이게 리모컨이 안 넘어가니까, 자, 이거 엔터를 눌러주세요. 록펠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나중에 이 록펠러의 회사는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나중에 이 기업의 수익의 10%를 기부를 했었대요. 근데 그 기부를 하는 그 부서만 직원이 몇 명이었냐면 10명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기부를 했었던 그런 록펠러의 회사였던 거예요. 록펠러가 어렸을 때부터 기부를 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회사가 무엇을 해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엔터 눌러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헌금의 종류 혹시 무엇이 있을까? 헌금의 종류. 자, 주정헌금. 그렇죠. 이제 우리 친구들 드리는 주일헌금이라고 하고, 주정헌금. 일주일에 정해진 헌금이다 해서 주정헌금이라고도 하고, 주일헌금이라고도 해요. 또 무슨 헌금이 있을까요?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또 뭐가 있어요? 선교헌금. 여러 가지. 이제 돼요? 오, 이제 돼. 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하하. 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전지가 떨어졌었네요. 일주일 동안 쓰질 않았는데 얘가 수명을 다했나봐요. 네, 우리 친구들 11조.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 거예요. 자, 11조란 땡땡땡이다. 우리 친구들 11조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회장부터 물어봐야지. 영재, 11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우리 재원이 내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다. 자, 또 여기로 한번 볼까요? 자, 주원이 11조란 무엇인가요? 자, 주원이가 생각할 때 11조란 주원이 미안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나 봐 갑자기. 이렇게 당황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현빈이 11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자, 11조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다. 수입의 10분의 1. 내가 추수한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말라기 3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당신을 떠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조상들의 날은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그 출애굽을 했을 때 그 날이 바로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해주셨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해주셨는데 무엇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이 말라기 시대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것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당연해. 내가 잘했으니까. 우리가 잘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된 거야. 나중에 하나님 믿지 않아요. 열심히 무엇을 믿어요? 비의 신, 풍요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 아세라와 바알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찾아오냐?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무엇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줘요. 그래, 너희가 나에게 회개하였구나. 잘못을 너희가 인정했구나. 너희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니?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또 어려워지고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또 어려워지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을 해서 살아갔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떠났다.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아까 그 말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은 돌아오는 것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믿어야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1시간 예배하는 건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까?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11조를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록펠러가 여러분의 나이 때 11조를 드렸죠. 얼마를 드렸다고요? 15센트. 15센트면 150원을 드린 거예요. 큰 돈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의 나이에 용돈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달에 10,0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1,000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1,000원 큰 거예요? 다솔이 1,000원 큰 거예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1,000원. 다솔이가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이따가 전사님 1,000원을 줄게 그러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원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죠? 1,000원이 진짜 큰 돈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친구 용돈을 10,000원을 받아요. 1,000원은 내가 그냥 문방구 가가지고 또는 내가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1,000원은 날아간 돈이에요. 이렇게 쉽게 1,000원이 사라지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후일에 커서 야, 내가 한 달에 1,000,000원을 벌었어. 1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1,000만 원은 큰 돈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록펠러는 이 15센트를 하나님께 드렸었기 때문에 7,000조를 벌었을 때 700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록펠러는 알았어요.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구나. 이 11조는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아까 말씀에. 첫째 뭐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문을 열어준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너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시작. 메뚜기를 막아준다고 하셨다. 자, 이 메뚜기를 막아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경 문화였어요. 그때 이 메뚜기는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그 메뚜기 떼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메뚜기 떼. 그 메뚜기 떼를 하나님은 막아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열매가 기한 지년에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고 하셨다. 아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할 때? 11조를 할 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1,000만 원을 벌 때 하나님께 1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10,000원을 받았을 때 1,000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죠. 록펠러가 1불 50센트, 1달러 50센트를 벌었을 때 15센트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10개를 거뒀을 때는 1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그런데 1개를 안 드렸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얻었어요. 1,000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10개를 얻었을 때 1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이것을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나이에 지금의 10,000원에서 1,000원 하는 것은 큰 것 같지 않게 느껴지죠. 그죠? 그런데 내가 한 달에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내가 능력이 돼서 1억을 벌어요. 한 달에 1억. 1,000만 원. 1,000만 원 떨릴 것 같아요? 어떻게 드려요? 이거 기부 어떻게 해? 그런데 내가 지금 10,000원을 받을 때 1,000원을 하면 1,000만 원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억을 주신 분이 1,000만 원을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사님 엄마가 하루에 1,000원씩 하루에 1,000원이 아니라 하루에 1,000원씩 용돈을 받았던 거고 주일날 1,000원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2,000원을 주고 어떤 날은 1,000원을 줬어요. 헌금을 하라고 교회 가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얼마 정도 헌금을 받나요? 부모님이 얼마 줘요 헌금? 안 줘요? 얼마 정도 줘요? 헌금 받는 친구들. 영재, 헌금 얼마예요? 헌금 안 해요?
안 받아요? 영재가 직접 하는 거야? 얼마예요? 얼마? 1,000원. 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야? 한 8년 전인가 봐요. 그때 하나님께 헌금을 엄마한테 받아가지고 드렸어요. 바구니를 막 돌려 그때도. 그러면 거기다 헌금을 넣어요. 그런데 어떤 날이었는데 바구니가 나에게 오고 있는데 그날 엄마한테 돈을 안 받아온 거예요. 주머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네모나게 접어놨던 돈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소중하게 잘 접어놨나 봐요. 이렇게 돈을 접어서 이렇게 넣어놨었던 거예요. 뭐가 지표 이상해. 이거 뭐지? 딱 꺼냈는데 10,000원짜리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전사님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헌금을 드렸어요. 그 뒤로 전사님이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이제 헌금 안 줘도 돼. 내가 헌금할게. 내 돈으로. 일주일에 1,000원씩 전사님이 받은 용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전사님 지금 부모님이 헌금을 줘서 헌금을 할까요? 전사님의 수입으로 헌금을 하죠. 그죠?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헌금을 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10만 원 벌 때 내가 용돈 10만 원 받았을 때 10,000원은 드릴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 생각해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억을 벌었을 때 내가 지금 하지 않아서 나중에 1억을 벌었을 때 1,000만 원은 안 돼요. 그런데 록펠러처럼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헌금을 11조를 드렸다면 이 정말 기업 가치가 7,000조가 되었을 때 하루에 막 몇십억 몇백억씩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같이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타락한 제사의 문제. 아까 이야기했죠.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 바알은 풍요의 신. 곡식이 잘 자라게 해주고 열매가 잘 맺어서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그런 신이 바알신. 아세라 신은 뭐예요? 다산의 신이에요. 자식을 잘 낳게 해준 신이죠. 그 당시에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이나 아세라 그런 신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타락한 제사의 문제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둘째로 안 바뀌었네. 이번에 바꾼 줄 알았는데 셋째도 그러면 첫째네. 주여. 네. 둘째, 시작.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 자, 이방 여인이란 뭐냐면 아까 말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이방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문화권의 다른 나라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왜 결혼을 했을까요? 왜 결혼했을 것 같아요? 예쁘니까. 왜 결혼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왜 결혼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여자를 굳이 찾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찾는 거예요. 왜 나하고 다른 언어를 쓰는 여자를 찾아요? 왜 국제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국제결혼을.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했겠죠. 이방 여인이 들어올 때는 단순히 여자만 오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녔던 나도 하나님을 믿었던 나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이방 신을 믿게 되고 이방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악이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 시작. 11조의 문제.
자, 이 죄 중에 세 번째 문제, 11조의 문제. 11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나오게 했을 때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 정말 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던 게 아주 구약의 옛날부터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통적으로 드려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타락한 제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11조를 드리지 못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11조를 드리라 했지만 뭘 했어요? 우상 제사에 제물을 드렸어요. 11조는 하지 않았지만 뭐 했어요? 이방 여자에게 돈을 쓰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춤도 추러 다니고 하는 거예요. 11조가 어디로 가요? 11조가 그냥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사를 드리는 데 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11조 록펠러가 15센트 드렸잖아요. 그거 안 드렸어도 어디가 썼겠죠. 올렸어요. 문방구 가서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10,000원 용돈을 받아서 1,000원 11조 하면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그냥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잘 모아져 있어요. 평생 동안. 문방구 가서 그냥 어디다 쓴지도 모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정말 작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1,000원 받는 사람은 1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그냥 100원 어디 떨어져 있어도 죽고 싶지도 않은 100원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도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무리예요, 마지막.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와야 돼. 왜요? 사망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돌아와야 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시작.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복을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2021년도에 우리 친구들이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용돈에서 여러분이 한 달에 3만 원을 받으면 3,000원이에요. 3,000원.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정말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지 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용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정말 이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은 이것이 큰 것처럼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지금 11조를 드릴 때 이것이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주정원금, 주일원금 여러분이 지금 드리면 1,000원이에요. 1,000원. 내가 1,000원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이걸 가서 그냥 껌 하나 사 먹고 없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더 큰 헌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1조 여러분 너무 궁금하죠? 과연 이 구약에서는 11조가 어떻게 쓰였을까?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11조의 일부가 쓰였어요. 그리고 이 돈이 남게 되면 어디에 썼냐면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이 11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어디에 쓰여져요?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는 이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자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쓰이고 남은 돈은 어디다 써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제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어른인데 진짜 내가 생활을 할 수 없는 돈을 벌 수 없는 정말 이 영적인 멘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이 사람은 이 영적으로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정신이 이 정신이 안 되니까 일을 못 해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야, 사람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도와줘야 돼요. 또 크리스찬 그런 기업들, 록펠러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구제돼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훈련이 되어가지고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셨을 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구나.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000원 쓸 때가 정말 제일 좋을 때예요. 행복할 때예요. 전쌤도 그래요. 지금 내가 10,000원 들고 있으면서 이거 가지고 닭꼬치도 사 먹고, 이거 가지고 과자도 사 먹고, 맛있는 커피도 사 먹을 때가 좋아요. 근데 내 수중에 1,000,000원이 있잖아요. 못 쓰는 돈이에요. 못 쓰는 돈. 안 써져. 이거 왜냐면 돈 쓰기 시작하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못 써요. 어른 되면. 돈을 못 써요. 그런데 이 돈을 하나님께 쓰는 방법을 여러분 배우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는 방법을 익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고 록펠러에게 7,000원 그거 쓸 수 있었겠어요? 내 돈이 아니고요. 그거는 다. 어디 돈이에요? 내 회사의 돈이죠. 물론 록펠러가 회사를 다 청산하고 그걸 전부 다 가져와서 이제 매일같이 놀러 다니면서 쓸 수도 있었겠죠. 록펠러 근데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썼대요. 록펠러는 정말 작은 몇 달러도 아꼈대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 돈을 써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힘든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11조를 하고 록펠러와 같은 정말 하나님께도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일단 한 번만 부르고 마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자, 우리 앞에 가사 보여주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지난주 PPT를 켜주세요. 거기에 PPT가 있으니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록펠러와 같이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른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고 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11조와 또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는 정말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멋있고 예쁜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벽.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진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드린 이 작은 헌금, 하나님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헌금을 잘 드리는 그런 하나님 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후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헌금하며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헌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를 축복해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